기도는 부활의 신세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주실 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기도가 부활의 신세계냐 하면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은 말씀과 기도와 순종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그 예수님을 가로막죠. 이 기도는 바로 이것과 정반대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을 감는다.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고 우리가 주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육신의 눈에 길이 다 보이면은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갈 수 없는 길, 그러나 주님만이 아시고 또 주님만이 데리고 가실 수 있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보면은 자기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부활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단순히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종착지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부활에 이르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베드로의 눈에는 부활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기 때문에. 육신의 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썩어서 죽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이 몸이라는 소마라는 단어와 사락스라는 그 육신이라는 말,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살이란 말이죠. 살. 이것을 이제 구분해서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 육신이라고 번역된 말은 우리가 죽어서 살이 썩듯이 썩어져 버리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생각. 그 너머를 볼 수 없는,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베드로도 바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을 말렸단 말이에요. 육신의 관점에서 베드로가 뭘 잘못했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부활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에 보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바로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어떤 길을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부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길을 가려면 우리의 육신의 눈을 따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부활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그 길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구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사실은 어려워요. 사실 기도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기도 자체만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다른 일들과 비교하면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쉬운 일이죠. 세상 일은 내가 노력하고 내 능력에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기도는 그렇지 않죠. 이 말 그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만 있으면은 내가 마음에 그 전심으로 간구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 하지만 뭐 육체적인 힘이나 또 마음이나 사실은 뭐 세상에서 하는 일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느냐? 기도 자체가 우리의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불신의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 할 때에 처음에 이제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이제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일단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을 성경 말씀 보는 것을 통해서 정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근데 처음에 성경 보면 어렵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근데 이제 그런 단계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기도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사랑의 달콤함을 정말 맛보고 기도의 재미를 느끼기까지는 더 어렵습니다. 그 왜 어렵냐? 사실은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사실은 그게 뭐 기도 자체도 어렵지 않지만 기도를 통해서 얻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에 비추어 보면은 사실은 진짜 기도는 말 그대로 기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전혀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부활과 같은 은혜. 부활과 같은 은혜는 말 그대로 신대륙을 발견하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새로운 지평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고 가보지도 않고 않았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도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거든요. 더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늘 말 그대로 신대륙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뭐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전에 사람들이 얻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이제 얻게 되는데 그 신대륙은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우리가 점점 더 가까이 나가면 늘 새로운 은혜의 지경이 펼쳐지게 되고 그 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그러한 천국의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이게 새로운 신세계가 펼쳐지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래서 이게 내가 사는 세상을 뛰어넘어서 부활의 신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런 자리에 가운데 나고 또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내 삶도 완전히 새로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좋은 것인데 왜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어렵냐?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서 예를 들어서 또 살펴봤습니다만 신대륙을 발견할 때도 뭐 항해하는 게 어렵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한 두려워한 이유가 뭡니까?
가다가는 지구가 평평하니까 신대륙 같은 것은 없고 거기에는 가다가 중간에 말 그대로 폭포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건 없었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걸 때 어렵게 느껴지는 건 사실은 실제로 어떤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장애물이냐? 바로 내 안에 불신의 장애물인데, 그 불신의 장애물이라는 것은 불신으로 내가 힘들게 어렵게 느껴지는 그 두려움이나 어떤 기도할 때의 부담감은 사실은 그런 망상이란 말이죠. 그 망상이에요, 말 그대로. 실제로 뭔가 나에게 부담을 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게 왜 부담입니까? 은혜고 축복이고 자유고 해방이에요. 근데 뭐 사실 저도 기도하는 게 항상 그런 또 부담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우리가 육신의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늘 무거운 짐이 됩니다. 내가 이 기도라는 것에 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이신 하나님, 하늘 위 하늘에 계신 바로 그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이 육신의 한계가 늘 우리에게 장애물이 돼요. 그게 사실은 우리를 늘 기도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사실은 우리가 말씀은 내 생각을 버리는 거죠.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짜다 믿어야 돼요. 내 생각을 죽여야 돼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는 바로 내가 기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바로 그 자아를 부인해요. 자기 십자가. 그래서 기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바로 기도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부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은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그래 그 육신의 생각 자체가 육신의 한계 자체가 자꾸 우리에게 부담을 느끼게 만들고 또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기도의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은 없다.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 부활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얻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부활의 신세계,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불신의 생각이 자꾸 그래서 내가 이 기도하는 게 헛된 것처럼 생각되고 그래서 그 열망 자체가 생기는 것보다 오히려 부담감이 더 생기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대가를 생각할 때에 뭐 제가 여러 번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해 봤습니다만 어떤 일을 할 때에 예를 들면 뭐 월급을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일을 예를 들면 그 10배 똑같은 일을 하는데 10배를 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할 겁니다. 신바람 나서 할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느냐.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면 이게 10배가 아니죠. 10배 정도 부활의 신세계는 내가 죽을 힘을 다해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도 내가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대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이게 기본적으로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내 육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고
다시 말하면은 이게 우리가 평소에는 내가 내 육신의 한계의 그 공간 안에서 그냥 내가 자유롭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내가 육신의 한계의 공간 안에 있자면서 그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장벽들이 있단 말이죠. 평소에는 우리가 그 안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그 장벽의 한계를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이렇게 한계에 부딪힌 경우죠. 그런 경우에 이제 내가 자유롭게 다니던 공간에 그런 한계, 그래서 어떤 벽에, 말 그대로 우리가 그래서 그걸 벽에 부딪힌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렇게 벽에 부딪힌 순간이 오면은 그때서야 이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믿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근데 뭐 그렇게 해서거든 어떻게든 기도를 하면은 이제 내가 평소에는 경험하지 않는 바로 그 벽에 부딪히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한계를 넘어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답답함을 주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기도를 해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기도를 힘들고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바로 사람들하고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답답함을 느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바로 내 한계에 지금 부딪히고 있구나. 그럴 때는 그게 이제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더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말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은 것처럼 바로 주님 저를 여기서 끌어 이 한계를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냥 그걸 어렵게 느끼고 거기서 멈춰버리고 그 벽에 부딪히니까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다시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다시 안으로 움츠러들면은 절대 그거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처음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자체가 어렵죠. 5분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 5분도 길어요. 길게 느껴져요. 내가 눈을 감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육신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니까 답답하죠. 처음에는 5분이 아니라 3분도 길게 느껴져요. 그러나 이제 그럴 때 바로 이게 내 육신의 한계의 벽이구나. 내가 이 벽을 뚫고 나가야 되는구나. 그럴 때 그래서 더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해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그 한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넘어간다는 건 주님께서 날 만나 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날 붙들어 주실 때까지 부활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말 그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리면서 내 기도의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요. 주님 응답 안 해주신다고 떠나버리면 안 되고 그래서 주님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내 한계를 넘어서 주님께서 말 그대로 예전에 전래동화에서 하늘에 두레박이 내려오는 것처럼 말 그대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바로 그 부활의 은혜에 이를 때까지 내가 그것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또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네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요. 우리에겐 길게 느껴지면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부활의 신세계에 이르게 되면은 경험하게 되면은 그 기도한 것은
정말 오래 기다린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3일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기도의 그러한 십자가는 3일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은혜는 영원.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바로 내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 부담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게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이제 탈출하려고 하니까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붙잡는 거죠. 거기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그 육신의 한계는 결국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미치는 영향력이 내가 거기서 탈출하려고 하니까 벗어나려고 하니까 가로막는단 말이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그게 날 위한 거다. 그게 뭐 기도 안 하면 편하겠죠. 내 육신은 조금 편할지 몰라요. 사실 육신이 편한 게 아니라 그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편한 거죠. 그러니까 날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편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날 붙잡고 있는데 그걸 따라가면은 나는 결국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그 부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편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계속 우리는 그 한계를 못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신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근데 행한 대로라는 건 이것을 이제 어떤 우리가 선행이나 공로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순종인데 그 행한 대로의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행한 대로가 뭐냐?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 바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마치 시각장애인이 그 안내하는 사람을 따라가듯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 그래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죽기 전에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로 이 땅에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바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 찬송가 33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찬송가 338장은 이제 이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 쫓겨서 자기 집을 떠나서 멀리 자기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그 여행길에서 이제 잘 곳도 없어서 그냥 들에서 이렇게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거기서 이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찬양한 것이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야곱의 상황을 보면은 정말 막막하죠. 사실 자기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다 무산이 됐다면 다 한순간에 다 사라졌어. 내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막막하죠. 자기가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가보지 않은 길,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절 가사에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거의 다 그런 거죠. 진정한 안식처가 없단 말이죠. 돌베개 하나가 내
베개라고 하지만 그게 뭐 사실 베개입니까? 돌 하나가 내 안식처예요. 사실 우리가 안식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그래서 이 원문 가서는 방랑자 같아서 해가 지고 어둠이 덮였을 때 겨우 돌 하나가 내 안식처.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거기에서 하늘과 통하는 그 야곱의 그 사닥다리를 보여주시죠.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래서 결국 야곱이 발견한 것은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바로 그곳에 내 삶의 진정한 미래가 있다. 그래서 이 하늘로 올라간 하늘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땅의 한계를 초월해서 그 삶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러한 길이 열리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방이 꽉 막혔어요. 사방이 꽉 막혔으면 길이 없죠. 육신의 눈에 보기에 사방이 꽉 막혀서 길이 없을 때 유일한 길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의 것을 바라볼 때 결국은 그 사방에 꽉 막힌 담을 날아서 그 담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 그게 부활의 은혜.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야. 우리가 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그 장애물이라는 게 뭐 삶의 현실의 장애물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우리 안에 그러한 장애물, 삶의 장애물의 여러 가지 가운데서 내가 정말 이런 장애물들을 넘어서는 그러한 일들을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신이 사실은 가장 장애물의 근본. 기도에 이것을 이제 적용해 보면은 그렇죠. 그 우리가 사실은 세상을 살 때 이러나 저러나 고생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고생하느냐?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그 고생을 하면은 내 삶의 부활의 길이 열리고, 그러나 그냥 고생하면은 말 그대로 그냥 고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 고생하면서 사는 건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길을 갈 때에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부활의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가사에서 고백하는 것은 그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일으켰다. 그게 부활이죠. 나를 일으켰다. 그래서 4절에서도 돌단을 일어난 후에 돌단을 쌓은 것, 이제 다시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세운단 말이죠. 돌단을 쌓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의 돌단을 쌓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내 천성에 가는 길, 생명길.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은 그냥 가면 뭐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인데 내가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면 기도하면서 나가는 길은 내가 하늘 문이 열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 그래서 계속 주께 더 나가기, 그러니까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제 육신의 한계를 쳐서 제 영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내 육신을 따라서 내 마음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영을 따라서 내 마음이 따라가고 내 마음이 내 영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몸과 내 몸으로 사는 삶이 바로 내 영을 따라가는, 그래서 내 영이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향해서 나아가는,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바로 그 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내 마음과 내 삶을 지배하도록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찬양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2절에서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꿈속에서도 저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기를 원합니다. 꿈속에서. 이게 말 그대로 정말 이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갈망이 얼마나 컸으면 꿈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바라고 소망한다. 우리가 이 시간 그래서 다시 한번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 돌단을 쌓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바로 영적인 그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우리가 바로 부활을 소망하면서 기도에 돌단을 쌓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부활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래서 기도할 때 첫 번째 먼저 주님 저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로 하는데 제가 그 은혜를 믿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을 마치 십자가 진 같은 고생으로 생각해요. 뭐 부활에 있으면 사실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입니까? 아니죠. 제가 주님의 부활께서 주시는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지 못해서 제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에 대한 내 육신의 불신의 장벽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그것을 회개하고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런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고 두 번째 주님 정말 이 찬양처럼 정말 꿈에도 소원이 제가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이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서 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봐야겠다 그런 것처럼 주님 정말 제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 제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내 마음의 창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빛이 이제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정말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 그래서 제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주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 주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문제들을 내놓고 또 그렇게 주님 그 한계들을 넘어서 주님 부활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란 결국은 그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단순히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 그게 도약대가 돼서 내가 더 큰 단순히 그 문제를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마치 부활이 단순히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을 때 공생애 때처럼 다시 옛날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원상회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좋은 몸으로 부활하시는 그게 바로 그런 주님 그런 부활의 은혜 이르게 하여 부활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고 주님 우리를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부활의 은혜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이게 이 십자가 진 같은 그런 고생처럼 느껴지면은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그 무슨 얘기냐? 아니
그게 왜 기뻐할 일이냐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기도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이제 육신의 모든 감각을 닫아버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이게 육신의 감각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육신의 감각이에요. 영적인 게 안 보이는 게 하나님의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육신의 감각이나 애시당초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고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하면은 육신의 감각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이 뭘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답답함을 느끼면은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답답하면은 내가 지금 내가 육신의 감각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육신의 감각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답답하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점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감각에 느끼게 점점 더 답답해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가 진짜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그것들이 십자가의 무거운 짐처럼 나를 막 짓누른단 말이에요. 그 답답함이. 그러면은 그렇게 될수록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바로 내가 지금 이 한계선을 넘어가야 되는데 바로 그 부활의 신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그 요단강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처럼 바로 내가 지금 그 요단강 앞에 이르렀구나. 이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이거 원리를 잘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답답함을 느낀다라고 할 때에 그냥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말 그대로 벽에 부딪힌다 이런 표현을 쓴 것처럼 답답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런 문제에 부딪히면은 답답해요.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벽에 말 그대로 그냥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벽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문에 부딪히는 겁니다. 내가 그냥 내 삶의 어려움 때문에 벽에 부딪힌다는 건 그 벽이라는 건 말 그대로 벽이에요. 내가 그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문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서 느끼면서 벽에 부딪힐 때는 그것은 벽이 아니라 사실은 문이에요. 부활의 은혜를 향해서 열린 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덤의 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무덤의 문은 내가 열 수가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안에서 열 수가 없어요. 밖에서 산 사람이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이게 내가 그래서 기도하면은 이제 무덤의 문이 있는 거예요. 문.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더 거기에서 이제 말 그대로 문을 두들기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바로 문을 안 열어주시는 것처럼 생각되니까 막 답답한데 그러나 우리가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면이 싹 바뀝니다. 내가 답답해가지고 내가 문을 열려고 해서 문을 두들겼는데 문이 안 열려서 답답하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내가 힘들다 주님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고 내가 내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답답한데 나는 이런 문제 해결 안 돼가 답답한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시고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바로 그러니까 내 답답함을 느끼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답답한데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예수님 문제가 해결 안 됐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하나님 안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잖아요. 말 그대로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어요. 예. 그냥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무덤에 묻혔으니까 이게 진짜 더 답답한 거죠. 내 답답함을 할 때, 이 답답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그러니까 내 답답함 대신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답답함을 겪으셨구나. 그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면 뭐냐면 거기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답답하셨는가? 결국은 내가 안 열리는 문을 두들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내 문을 두들기고 계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내가 내 문을 열어드리지 않고 있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답답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문 열어드리지 않아서 쓸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가. 내가 주님께 응답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내 옆에 계신데도 나는 내 옆에 계신 주님도 못 보고 있었으니 내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어서 정작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있었으니 예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세상 소리만 세상에 내 마음에 그 세상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 보니까 내 옆에서 바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날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바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역전이 돼서 내가 답답해서 주님 문을 두들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면 결국은 내가 주님께 문 열어 들어주지 않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 답답함이라는 게 하나님 문 열어 주시지 않아서 답답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내 마음 문을 열지 않아서 답답한 거. 그냥 쉽게 말하면 다른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내 육신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내 답답함이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그게 내 불신이란 말이야. 내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만족은 예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만족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데 내 세상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내 세상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내가 주님 만나도 내가 답답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의 불신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천국이 뭐냐? 내 육신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 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거든. 근본적인 문제가 그게. 진짜 문제는 내 육신의 문제가 내 삶의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내 육신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그 증상일 뿐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 만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 아니에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힘드니까 돈이 생겨야 천국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절대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돈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그게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욥이 자기가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아무것도 진짜 자기한테 남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도대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결국 삶에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하나님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폭풍 가운데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만족함을 얻죠. 자기가 뭐 잃어버린 돈을 다시 회복하고 자식을 새로 낳아서 아니 말 그대로 우리가 보는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 욥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욥이 발견한 건 그런 것이 없어도 내가 주님을 만나면은 주님이 나한테 계시면은 되는 거구나. 천국이 거기에 있구나.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결국 그 부활의 문이 열리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죠. 내 삶의 문제가 아무 해결된 것도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천국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다음에 폭풍은 자연스럽게 사라져.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뭐 돈도 주고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뭐 육신의 관점에서 생각해봐도 건강이 있어야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일단은 건강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결국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지 되는데 마치 건강을 구하지 않고 지금 건강을 잃어버려서 죽게 됐는데 자꾸 돈만 구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건강을 주시려고 하는데 자꾸 돈만 구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건강 주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고 돈만 받으려고 자꾸 손 내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신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영적인 건강, 그거를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그것을 받으면은 그걸 받으면 되는데 나머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저절로 다 이렇게 하나님 채워 주실 수 있는데 아니 지금 그걸 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보면서 그게 채워져야지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 답답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국 그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그래서 기도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진짜 부활을 통해서 내 이 무덤의 문이 열리게 되면은 내가 문을 두들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문 두들고 계시는데 내가 문을 열고 있지 않았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답답하셨구나. 역설적으로 그걸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그 깨달음이 오면은 부활의 문, 무덤의 문이 열린 거예요. 부활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은 부활의 신세계가 바로 그때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차피 벽에 부딪히고 고생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라는 것도 다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육신의 마지막 죽는 순간에 죽음의 벽에 부딪히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벽이 아니라 무덤의 문이 열리고 부활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찬송가 539장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찬양 드리시고 그래서 이 찬양 기도에 대한 찬양이죠. 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그냥 기도하면 되지. 하필 조용히 나가서, 예? 왜 또 엄밀히 보시는 주님은 또 뭐냐? 예? 엄밀히 비밀스럽게. 이게 뭐냐면은 주님께 조용히 나가야 돼요. 뭐냐면은 이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모든 쉽게 말하면 그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들은 모든 온갖 잡소리들이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주님은 사실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늘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성령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속삭이시는데 내가 육신의 눈에 이 감각이 너무 크게 열려 있어서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만 보다 보니까 이 잡음 그런 세상 그 육신의 감각에 의한 잡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집중하면서 나가는 게 이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하는 게 힘들면은 있는 이유가 또 뭡니까? 이 답답하기도 하지만 막 기도하면 온갖 잡생각이 다 나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해 보면은 기도에 집중이 잘 안 되고. 우리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안 되죠. 이제 그런 잡생각이 나면지만 내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답답하지만 기도하면서 저 나아가면은 계속 이렇게 그 장벽을 뚫고 부딪히면 그 주님을 더 이렇게 그럴수록 더 힘을 내서 주님을 몇 개 나아가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더 힘을 주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그러면 이제 그런 내 마음의 잡음들이 점점 제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음성 안 들어주시니까 내가 주님한테 막 쫄라야 되기 때문에 주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길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내 육신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고 내 그 모든 그러한 그 불신의 장애물,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 보는 것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고 그래서 기도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들이 다 조용해질 때까지. 그래서 포커스가 초점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점점 맞추어져서 마치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카메라도 보면은 포커스가 안 맞으면은 포커스가 안 맞는 거 포커스가 초점이 맞는 부분은 선명하게 보이지만 초점이 안 보이면 희미하게 보여요. 기도하는데 우리가 계속 이 초점을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초점이 딱 맞아서 어느 순간에 딱 결국은 초점이 딱 맞게 되면은 순간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바로 그 순간이 오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은 그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늘 밭에 감추인 부화처럼 예수님 늘 우리 옆에 계셔요. 밭이라는 게 늘 일상적으로 왔다 갔다 일하는 삶의 자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늘 천국의 보물은 있어요. 근데 감추어져 있고. 그 감추어진 그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추어진 그 보물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서 그래서 네 마음을 쏟아넣어라.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과의 만남. 그래서 이 주님 앞에 1절에 모든 짐 내려놓고 그 다음에 2절에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다음에 죄의 짐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슬픔의 모든 것 문제들이 치유가 되고 그래서 3절에 그래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제 점점 이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내가 세상 속에 살다가도 이제 기도하면은 이제 어떻게 내가 초점을 맞추어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초점을 맞추는 법을 이제 점점 이제 그게 점점 쉬워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 같아요. 주파수가 안 맞으면 지직 막 잡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이제 이게 주파수를 점점 더 빨리 맞출 수 있게 되죠. 예. 그래서 늘 그러면은 결국 늘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점점 나가게 돼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샘물로 늘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4절에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님의 그래서 이 거룩하고 주님과의 값진 교제, 영어로는 펠로우십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가운데서 정말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게, 천국의 은혜가 넘쳐나게. 그게 예수 믿는 재미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가진 가장 큰 축복이고 그 모든 축복의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가 바로 그 은혜 믿고, 그죠? 그래서 또 이게 이제 너 예수께 조용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투로 되어 있는데 가사가 우리가 또한 그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러한 영원한 생명수 은혜 주님,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소망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제가 다른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은 천국이다. 그러면은 참 재미없는 천국이겠구나. 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게 그런 것이는가? 진짜 세상에 재미있는 거 하나도 없는 정말 그거야말로 진짜 십자가 친 것 같은 거 아닌가? 정말 무슨 재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할 때 우리 아주 단순하게 보통 아주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특별히 어떤 순간 생각합니까? 내가 내 육신이 죽을 때에 내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천국에 내가 들어간다. 그거 믿는 거 아닌가 그냥. 예.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그죠? 이런 것처럼 대신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 천국. 그래서 근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육신이 죽는 순간에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뭘 의미할까? 내 말 그대로 우리가 육신이 죽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사라지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만 있으면은 내가 천국이 된다.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게 과격한 게 아니죠. 우리가 믿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만 다른 거 없어. 예수님만 있으면은 천국이 될 수 있다. 그걸 믿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모든 창조의 근원이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니까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나머지 것들이 다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천국이 될 수 있다. 그거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우리가 천국 간다 믿는 게 그거예요. 그냥 우리가 근데 진짜 그거 믿는다면서 내가 진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느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바로 그래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정말 이게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가? 또 내가 정말 이게 또 다른 것 이게 없어도 예수님만 나에게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가? 이렇게 계속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예수님 나한테 있어도 이거 없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으면은
그거 버려야 돼. 그래야지만 진짜 예수님, 말 그대로 존재 자체로 나에게 천국의 행복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게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그것이 바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이고 모든 창조와 생명과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그때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니까 그 살아계신 말 그대로 절대적인 전지전능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고 부활의 신세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부활의 신세계로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이게 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할 때만 내가 정말 예수님만 있으면 내가 그냥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돈이 많은데 돈이 내가 원하는 만큼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내가 돈이 없고 예수님만 있어도 내가 돈이 많이 있는 것보다 내가 더 행복할 수가 있고, 내가 또 다른 그런 것들을 어떤 것들이라도 내가 그것들이 뭐 있으면 좋지만 내가 그것들이 없어도 예수님만 나한테 있으면은 그것들을 많이 가진 것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믿었냐? 내가 정말 그런 믿음으로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로 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손해로 여기고, 그죠? 내가 어쨌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내가 진짜 그런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야. 우리의 이 믿음을 점검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라는 게 이제,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것도 이런 것도 없어도 내 예수님만 나한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나 그렇게 믿기 어려운데. 부담스럽잖아요. 그게 내 십자가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렇게 버리기 어려울 때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내가 죽는 순간에 내가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 죽는 순간에 내가 그거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면은 죽는 순간에 내가 그것을 다 내려놓는 순간에 그것을 다 내려놔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만 나한테 있으면 내가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역설적이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내가 이런 게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그 죽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만 나에게 있으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것보다 더 행복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믿음을 계속 점검해요. 내가 안 믿고 있으면서 사실은 자꾸 믿고 있는다 착각하게 돼.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꾸 그런 우상을 우리 안에 제거해가. 그래서 바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신세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그래서 주님,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한 번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미처 모르는 또 우상이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씨름하다가 또 그게 내가 삶에 문제가 부딪히면은, 예를 들면 내가 뭐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그죠? 진짜 이게 뭐 병원에 가서 낫지도 않고 진짜 죽을 병에 걸렸다. 이렇게 돼. 응?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죠? 그러면은 그 순간에, 내가 이 처음엔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진짜 나에게 내가 예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아파서 이것 때문에 힘든데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 없어서 내가 힘들었는가? 그런 식으로 사실 우리의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그것을, 내 우상을 깨트리고, 그래서 내가 그 부활의 무덤의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기회로 바꿀 때 우리가
부활의 무덤의 문이 열리고 부활의 신세계로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삶에서 또 그렇게 더 크신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서 결국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주님, 우리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내가 부활의 증언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다른 사람한테 야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 믿으면은 진짜 천국이야. 예수님 진짜 너한테 천국을 주실 수 있어. 너 지옥과 같은 사람도 하는 예수님 천국을 바꿔주실 수 있어.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으로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으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혼들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지옥과 같은 그런 삶에서 신음하는 불쌍한 영혼들 주님 구원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 그 삶과 사람들의 삶의 가운데 주님 무덤의 문이 열리고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이 찬송 539장 4절에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 그냥 빛이 아니고 부활의 빛, 그죠?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그 삶에 부활의 문이 무덤의 문이 열리는 부활의 빛이 비치는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그런 은혜 주여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무덤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향해서 나가는 무덤에 열린 무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여 살려주시고 그래서 그러한 부활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는 길을 볼 때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기 그 3일의 순간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이제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실 버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 주셨죠. 우리가 이제 욥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또 삶의 실제로 어떤 회복이 되는 그 과정의 순간이 그 시간들이 어떤 시간이었을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똑같은데 내가 폭풍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살아계신 절대적인 천지의 창주 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하나님,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막 그 아이가 막 울고 떼쓰고 그런 과정에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아직 그 현실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됐지만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이가 엄마 품에 편안히 안겨서 자면서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엄마가 그 모든 것을 준비할 때고 또 그것을 이룰 때까지 엄마 품에 편안히 안겨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내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내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돼서 그게 부활의 능력이 돼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 부활의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 부활의 능력을 얻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내 삶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해결해 주시기를, 그 상황이 바뀌기만 자꾸 보고 있어요. 내가 바뀔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부활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상황이 바뀌어야 부활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먼저 부활해야 돼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먼저 부활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상황도 바뀝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세계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부활의 신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부활의 신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부활의 신세계로 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부활할 생각 안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부활의 신세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순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그렇게 그런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은 누구든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믿는 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활의 정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참에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우리 믿음으로. 기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기본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왜 자꾸 주님이 부활을 주실 수 없는 것처럼 걱정하냐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는데 내가 죽음과 같은 지옥의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주실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도대체 왜 우리가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리고 또 기도하러 나가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바로 그런 은혜를 주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저희들의 이 시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서 참으로 무덤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 주님, 이제 주여 저희들이 육신의 눈을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눈으로 그저 세상의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저 무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그런 육신의 장벽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벽에 부딪힐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의 은혜로 저희들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활의 길로 인도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모든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수고를, 짐을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벽에 부딪히는 그러한 문제들을 이제 기도의 벽에 부딪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벽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무덤의 문에 부딪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무덤의 문이 열리고 부활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주여 하나님의 부활의 새 역사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에서 지금 이미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이미 저희들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이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그 영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은혜에 이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을 받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신세계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또한 주님께서 많은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무덤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통해서 주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에 주님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